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에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 여행하면서요,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400만 분의 1.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그야말로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희박해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 맞을 일은 여러분 800만 분의 1입니다. 더 희박해요. 근데 이런 800만 분의 1 속에서도 벼락 맞는 사람이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나타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당첨될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 그 노름장에 가서 막 큰 잭팟 터질 확률은 2억만 분의 1.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분의 100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여러분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고 guessing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통계와 추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미래학자들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 추측으로 guessing하면서 그냥 막 쏟아내버립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경제사정, 이 세계의 어떤 이런 자연재 이런 걸 보면서 현대인들은 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미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거예요. 또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뭘 우리가 준비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일수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계획 상팔자라고 하듯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성경적으로 전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생각,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은 모든 시간과 내 환경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대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번 3월 달인가요? 한국이 태국하고 한국에서 그 월드컵 퀄리파이드 순서 나가는 게임을 하다가 한국이 그렇게 축구 잘하는데 1대1로 비겨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한국 선수들이 아주 A급 인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전반전에 먼저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지만 이 게임이 잘 안 풀리니까 패스들이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기저기서 막 왔던 사람이 전혀 훈련 없이 막 그냥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짜증도 나고 얼마나 손에 땀이 다 나든지 그 후반전에 한 골을 더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태국한테도 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봤는데, 근데 후반전에 딱 들어가 한 골 먹고 나서 이게 장난도 아니에요. 이게 신비할 정도로 패스가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잘 맞고 얼마나 잘하는지, 마치 모두가 다 후반전에 들어가서 몇 분 남겨놓고 다 프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저렇게 하면 훨씬 우리가 공격하는 횟수도 많아지니까 우리가 골을 넣어서 한 3대1이나 2대1로는 충분히 이겼다 생각하는데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연장전 들어가는데 연장전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이제 훈련들과 이제 모든 선수들이 발이 착착착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게 게임이 조금 될 만하니까 주심이 호락제를 확 불어버리는데 아무리 좋은 작전,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that's it, time out.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수혜자가 아니고 수혜자예요. 우리는 받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우리가 언제 그 시간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타임아웃 부를지 모르고 그때까지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산다?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꼼꼼하게, 더 촘촘하게, 더 아주 예민하게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촘촘하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와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아주 최고의 경영가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계획이라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된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거기서 멈추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하는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여러분 책망하는 투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이게 격양조로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Listen carefully. 이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러분 나라에 재앙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재앙이 생겼을 때 선지자들이 통곡하면서 사생결단하면서 죽을 각오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분위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1년을 살더라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몇 년 살지 알 수 없지만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무언가를 세워가면서 한 주를 계획하더라도 한 달을 계획하더라도 1년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계획 세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 실수해서 계획을 세울까 봐 이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배제된 계획, 하나님이 빠진 계획, 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평안한 말을 하면요. 우리가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자동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 끝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없지만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들었기에 이 말씀을 책망하는 투로 강한 어조로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을까? 그게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뭐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1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자, 예.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먹힐까? 그리고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템이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그게 여러분 잘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장소가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 히트를 못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장소, 그리고 제품이 여러분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꼭 여러분 지금 TV나 이런 뉴스나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막 인기 있는 제품이 막 될 때, 그때 그걸 탁 터뜨리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타이밍, 그리고 물건의 아이템,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이 다. 근데 13절 말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설명하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뜻은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는 장소를 말하고 1년을 머무르겠다는 것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사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 어떤 아이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을 보려는 결과. 완벽하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계산 안 하고 이 정도 계획 안 짜고 장사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다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걱정하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왔냐예요. 왜 이런 생각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부터 이런 생각이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사하라, 이런 아이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아이템을 정하고 어디 가서 장사해서 몇 년 동안 내가 큰 이익을 보겠다고 전부 다 한마디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아이템이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욕심을 부렸다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 이런 것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분들, 나름대로 다 계획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즈니스 했던, 지금 앞으로 할 뿐이라든지, 지금 어떤 계획을 할 뿐이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추진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시원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엎드리면서 시작했는지,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싹 빼고 환경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이거 하면 대박 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찾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플레인 속에, 계획 속에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뭘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뭐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연단과 훈련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일터에서 일하며 배우게 하셨을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즉흥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니까 잘 될 거라고 거기다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목에 피가 나도록 하고 기도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을 때 크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헌금 생활도 나름대로 섬기는 일도 아주 분에 넘치도록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 일을 할 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일을 결정해버리고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까?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니까요. 다시 또 문제를 설명해요. 뭐라 그래야지 좋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럼 초신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답은요. 무신론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무신론자예요. 아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네.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 내 방법대로예요. 자, 우리가 무신론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합니까?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즉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전혀 상관없이 결정해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교회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보여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새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람에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이고 여전히 내게만 몰두해 있고 여전히 세상 가치를 쫓아 살고 여전히 높아진 마음과 여전히 교만한 마음과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약하다. 신앙이 초신자다. 은혜를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과정과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의심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저는 실수도 하는구나 이런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나타내냐면요. 결정적인 일 앞에서. 결정적일 때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13절 말씀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사업에 수단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여러분 이 13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이게 여러분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책망하면서 들으라 하면서 13절에서 그들이 한 얘기를 다시 리피트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획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빠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콘크리트에다가 뭐를 집어넣죠? 대나무 같은 거를 긴 거를 쭉쭉 집어넣고 그냥 막 페트병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쓰레기 막 집어넣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확 뽑아가지고 아파트 10층짜리를 지어놓으면 그 아파트가 잘 지어진 겁니까? 불량입니까? 공사 불량이에요. 잘못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계획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계획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계획 가운데 없으면요, 마치 공사하면서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대나무로 적당한 것으로 비슷한 걸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겠어요? 견뎌요. 견딘다고요. 문제는 상황이 견디게끔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추울 때가 있어요. 더울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맞을 때는요, 그 속에 비어있는 그거는 절대로 이러면 설 수가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늦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계획 속에 삼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안타깝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여러분 헤어지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여러분 소돔 땅, 고모라 땅입니다. 자기 계획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이 땅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뭐를 딱 봤냐면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 양과 내 육축과 내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여서 어떻게 하면 더 부를 누릴까. 딱 이거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됐습니까? 한몫에다 털려버린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갈 계획을 짜고 온 식구들이 다 모압으로 가가지고 잘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계획해서 모압 땅으로 잘 됐어요? 생떼 같은 두 아들, 남편 다 잃고 다 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인데 자기가 계획한 다시스로 갔다가 잘 됐습니까? 편안하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게 갔고 얼마나 불편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뭐가 잘 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는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계획이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 갔기 때문에 다 털려버렸어요. 더 이상 털릴 것도 없으니까 친구가 치는, 돼지 치는 거기 가서 주염 열면 끝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갑자기 해프닝이 생기고 막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 있었어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이 계획이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인지 환경 따라 사람의 소리 듣고 그 세운 계획인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속에서 당당하게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 이거는 내가 아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이거는 서제션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 14절 말씀에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내일 일, 24시간. 우리가 딱 월요일 날 지금 이 시간이 몇 분 얼마인지 모르면 이 시간, 내일 이 시간, 이 5시간을 뭐가 생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No.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확신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이빙과 체킹에 아주 돈을 많이 넣은 사람도, 아주 인슈런스 빵빵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한 사람도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라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아주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빠져버리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장담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다는 것은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에 결과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좀 늦더라도 오랜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회복하더라도 그렇게 회복해서 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배제하고 한 것이라면 거기서 스탑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힘만 들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니 그냥 50-50이면 괜찮은데 믿지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만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만 꼭 명심하세요. 내가 생각해놓고 이 일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14절 말씀은 안개로 표현했어요. 저는 안개보다도 우리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 그러지? 여기서 입김이라 그래요. 안개보다도 입김보다도 못해요, 사실이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금방 없어져버리고 금방 바뀔 거예요. 우리 오늘 여러분 좋다가 저녁 때 여러분 난장판 될 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잘 됐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려울 줄 모르는 거예요. 저 형님이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꽃과 그로서리 가게를 둘이서 같이 동업을 했는데, 그 타임스퀘어는 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가 거기서 했는데요. 난 그 형님이 하는 가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면서 굉장히 렌트비가 비싼데, 거기서 결국은 그것을 중간에 여러분 손 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해도 많이 봤죠. 왜 손해를 많이 봤냐면, 그 건너편 집에 바로 그 건너편에 그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가 좀 싸게 나왔으니까 이 가게다가 꽃을 좀 왕창 해가지고 꽃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굉장히 큰 액수를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꽃다문에 모든 손님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건데, 장사가 초반에는 장난 아니게 잘 됐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길 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 합을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 컨스트럭션들이 기계하고 다 놔두고 다 뒤집어 놓고, 이게 한 달, 두 달, 이 미국 사람들 일하는 거 알죠? 이거 사람 잡아요. 피를 쫓쫓쫓 말. 거기를 다 막 얼마나 통로가 교통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손해보고 거기서 나왔다는, 그래서 겨우 살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든지요, 이런 리스크,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겨우 추측만 해. 이 추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시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 주시는 확신이에요. 이것저것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바꿔서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것저것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게 하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잘 되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하면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즉흥적으로 할 때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것을 굳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에는 조금 힘들고 소득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엄한 것 하다가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아니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들으려고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 살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개인 성향이나 업종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아마 살아가면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찾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남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남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뭐 대단한 훈련이나 대단한 과정이나 큰 과정을 경험을 거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같이 그렇게 혈기가 왕창 막 불불 끓는 사람에게도 그 모세의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했다는 축복을 받았듯이 그 온유함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에게 아프게 해가지고 남을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거리 주고 하루 종일 마음 상처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기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고 죽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여러분 예측하기 어려운 것과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것.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은 확신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하면서 여기다 투자하면 큰 돈 생길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하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도 여러분 추측해서
하는 것뿐이지 메이커 쇼 하면서 확신 가지고 100% 개런티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 교회 하는 분들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해도 이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내 추측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벌 거다. 대박 날 거다. 아니, 쪽박 날 확률이 더 높고 잃어버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주도권을 넘길 때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획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mistake.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우리 이미지가 뭐가 떠오릅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음행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뭐 많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죄하면요.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정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한번 했을 거예요. 아무나 그런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모두가 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니까 좀 도와지. 이런 마음 다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저 사람 남 일할 때 뭘 했길래 저렇게 어렵게 살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 저 게으르고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 막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살아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런 사람이 있는 얘기예요. 저 도와주면 습관 나빠지고 버릇 나빠지니까 안 도와야 돼. 스스로 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쁘다, 좋다, 있다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알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기회가 보면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웨스트, 스펜드하는, 낭비하고 소비하는 여러분 사람 있는 반면에 인베이스트, 투자하고 거기다 여러분 증축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선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선하게 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 선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거뒀던지 간에 언제 거뒀든 간에 반드시 거둘 줄 믿고 자손이 거둘 줄, 후손이 거둘 줄, 누가 거둘 줄은 모르지만 반드시 100% 거둬들일 줄 믿고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선택인데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살 거냐, 지옥에서 살 거냐. 저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한 일에 투자한 사람들, 믿음의 일에 열심 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면서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듬게 하시고 깎아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뭔가를 첨부시킬 때 그때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놓고 계획 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참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환경 세대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어느 때가 되면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 형편을 갖지 못해서 늘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하나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